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14절 그리고 22절 2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의 법을 이행할 적법한 사람 보아스를 주셨던 것이죠.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곡식을 주었고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줍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또 자기 종들에게 룻을 보호하라고 명령해 주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남녀 간의 사랑이나 관심처럼 보이지만 모두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로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단지 위인전이나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것을 놓치고 그냥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혹은 위인전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맥락에서 룻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룻기의 원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식사를 할 때에 보아스가 룻을 초대하는 것이죠. 이리로 와서 빵을 먹으며 내 빵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성경에 초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래 포도나 과일로 만든 식초를 말합니다. 발효된 소스이죠. 여기에 빵을 찍어서 먹으라.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 문화였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것이죠. 우리도 문화가 비슷하지만 식사 자리는 대부분 가족이나 가족처럼 가까운 측근들만 모여서 먹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가족들, 자신의 종들 외에는 다른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처럼 혹은 가족이거나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모르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보아스가 자기 가족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마치 보아스가 룻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가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습니다. 룻이 그냥 조금만 얻어먹은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와서 잠깐 한 주먹 얻어먹은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한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당시에
여인 혼자 사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렇게 풍성한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죠. 남편을 잃은 여인이 이런 배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 속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왜 룻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가? 자꾸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보아스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꾸 이런 식으로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발견할 수가 있죠.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여기 그는 남성 단수로 번역을 해놔서 누구인지 알 수가 없지만 원문에 보면 여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3인칭 여성 단수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룻이죠, 룻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역시 그녀입니다. 룻입니다.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역시 룻을 말하는 거예요. 꾸짖지 말라 하니라. 우리 성경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남성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하게 앞뒤 문맥을 보지 않으면 다 헷갈리게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또 룻에게 배려를 해줍니다. 보아스는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기를 그녀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또 그녀를 위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녀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곡식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곡식들을 쌓아둔 더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나라처럼 벼를 베어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묶어서 이렇게 쌓아놓는 그 단이 아니고, 곡식단이 아니고 그 곡식단들을 쌓아놓은 더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줍게 하는 것도 식량을 통한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계속해서 룻에게 배려를 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또 배려해주는 거죠.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마음껏 배부르게 먹게 해주고 또 곡식을 주울 때 그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책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책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처를 주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 룻에게,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혹은 부끄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놀리거나 아니면 조롱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는 말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룻에 대한 인격적인 배려입니다. 또 그녀를 위해서 곡식 다발을 조금씩 뿌려서 그녀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것도 역시 식량에 대한 배려, 식량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녀에 대한 인격적인 배려를 보아스가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이렇게 룻에 대해서 무한하게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스 중심, 인간 중심으로 보게 되면 보아스가 젊은 여인에 대한 탐욕,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보아스가 젊은 여인에 대한 탐욕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많은 것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자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사회적인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문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단편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그렇게 성경 해석에서는 말합니다. 신약과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전체의 통일성 아래에서 본문을 읽어 나가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이런 배려를 해준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다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이 읽고 싶은 것만 읽어가게 되면,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면 성경의 본래 의미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떨어 보았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아마 하루 종일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룻이 그 밭에서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곡식을 주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룻이 떨어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매사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룻처럼 우리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성실한 룻에 대한 칭찬, 룻에 대한 교훈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사에 남들보다,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맞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룻이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다른 데 있어요. 룻이 하루 종일 거둔 곡식을 떨어보니까 그 양이 한 에바 정도 되었습니다. 보리 한 에바는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약 20kg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양이면 나오미와 룻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냐? 2인 가족이 6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반년치 식량을 하루 동안 다 얻은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상이 되지 않는 이야기. 그러면 보아스가 룻에게 얼마나 많은 곡식을 제공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곡식을 주었는데 그 곡식의 양이 2인 가족이 6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반년치 식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한 곡식을 거의 다 룻에게 죽도록 뿌려주었다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니죠. 이 많은 양을 하루 동안 여인 혼자서 거둘 수 있었습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긴 것도 싸가지고 가서 시어머니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룻에게 물어보죠.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룻을 돌보아 준 사람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며느리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배려해 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룻이 시어머니에게 자신에게 배려를 해주고 자신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1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보아스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배려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아스의 이름을 듣자마자 나오미도 깨닫게 됩니다. 나오미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룻기서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미 2장 1절에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려주었습니다. 보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수식을 하는가 하면 친족이고 유력한 자라고 이미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친족이고 유력한 사람이다. 이 친족이고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레위기 25장과 민수기 27장에 보면 고엘의 법이 나옵니다. 고엘. 그 고엘의 법을 이행할 수 있는 적법한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친족이라고 하는 단어와 유력한 자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 보아스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후손입니다. 이제 족보도 보아스에 대한 족보도 알려줍니다. 4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유다의 아들이죠. 베레스의 계보가 나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가 살몬의 아들이고 그 조상은 베레스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유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룻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가문 출신이고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이미 성경은 다 알려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노망난 노인의 애정행각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이 바로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유다의 가문입니다. 그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장차 신약의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죠. 그 가문 출신이 바로 이 보아스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바로 그 창세기 49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유다 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게 되는 다윗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 4장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낳는 아들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고 그 오벳은 장차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의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고 계신지를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은 발견하지 못하고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 혹은 애정 행각 이런 것만 관심을 갖는다면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룻기서가 가지고 있는 관심, 핵심, 하나님의 관심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룻에게 많은 배려를 베풀어 주고 있는 보아스에게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 사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 자체에 룻기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룻기서의 관심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펼쳐지는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룻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보아스가 등장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룻이 등장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20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룻기서 전체를 해석하는 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절 안에 이미 중요한 키가 다 들어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20절에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이게 친족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기업 물을 자가 되고 우리의 친족이다. 이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25장과 민수기 27장과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고엘의 제도를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적법한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보아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아스에게 복 주시기를 비는 거예요.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고 죽은 자는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문에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그냥 단순히 자신의 애정, 자신의 사랑의 감정 때문에 룻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 하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배려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단편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멜렉 가문 전체에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보아스가 우리 가문에게 베풀어 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 은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를 지금 나오미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즉 보아스는 산자나 죽은 자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푸는 자이고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20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절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한다면 룻기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룻기서 전체를 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룻기서를 읽을 때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룻기서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아스 자체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룻기서의 관심이 보아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베푼 은혜는 장차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이 로마서 3장 24절을 꼼꼼하게 잘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것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실체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속량, 그것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판은 로마서 3장 24절을 속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개정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역판 성경에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속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이 속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속량이고 또 하나는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속량과 구속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속을 받을 수 있고 속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바울은 이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카리스. 그런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을 하면,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똑같은 단어라고 하는 거죠. 의미가 똑같습니다. 또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신약의 구속주로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편지 속에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보혈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죠. 그래서 여기 샀다라고 하는 개념, 이것이 헬라어로 아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아고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정당한 값을 주고 그 물건을 사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고라조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구속하다는 거예요. 구속하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의미가 똑같은 거죠. 로마서 3장 24절에 나오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와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나오는 산다는 단어가 의미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규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가난해서 노예로 팔린 사람을 그의 친족이 가서 몸값을 주고 그 사람을 사가지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거예요. 노예로 팔린 사람을 친족이 가서 대신 값을 치러주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고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려주시고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우리들을 사신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고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나오미는 이 20절 한 절을 통해서 이것을 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21절 23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나의 밭에서 추수하기를 마치기까지 나의 소년들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것은 보아스가 룻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 말을 듣고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룻은 보아스의 보호를 받으면서 보아스의 그늘 아래에서 그의 밭에서 보릴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줍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룻을 보호해 줍니까? 보아스가 보호해 주는 거죠. 이 모든 계획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이방 여인 룻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물을 짜였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이 역사는 장차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복된 한 주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죄악 가운데에서 살려주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